왜 앵콜을 안 합니까? 아고 기본 상식 아닙니까? 앵콜! 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도 40년 전에 제가 교파교회 다닐 때 합창단 칸타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슴이 뭉클하고 참 감동이 됩니다. 특성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저 태양이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 태양이 유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종이축이 말리듯이 없어져 버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파노라마 그림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나요? 아셔야 합니다. 저 달과 별과 태양이 어느 날 종이축이 말리듯이 우리 눈앞에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첫날에는 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첫날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중에 나는 포함된다고 뺀다고요? 예, 나는 포함됩니다. 나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범죄자다, 범죄자. 범죄자가 무슨 의로운, 무슨 선한 행위를 한다고 그 죄가 가려워집니까? 가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출생 본질이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피 한 방울로 조직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죄인, 출생 본질이 죄인, 그 첫 번째입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고 죄를 본 적이 없고 내가 죄 옆에 단어 옆에도 가본 사실이 없어.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네가 네 어미 뱃속에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네가 죄로 출발했어. 엄청나죠? 충격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초월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적인 양심적인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머리나 옆구리나 저 발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에서 내가 너 죽일 거야.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인 범행, 거짓말입니다. 다 마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획하고 해서 살인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인생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소. 세 번째는 우리의 언행심사가, 우리 삶 자체가 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뱉으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배약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등등 22가지의 죄를 매일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전과 22범의 형사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은 죽음이다. 그럼 죽음이 다냐? 죽음이 시작입니다. 사람은 새 세상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 아이는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인생을 잘 보내야 두 번째 인생이 윤택하고 건강합니다. 맞죠? 임신해 있는 동안 이 아이가 뱃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는 두 번째 인생 7, 80년 사는데 일생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든지 일생이 참으로 멍든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은 뭐냐? 진짜 인생, 세 번째 인생,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라고 준 시간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두 번째 인생, 이 두 번째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돈 버는 일에, 출세하는 일에, 권세와 명예와 부귀와 그 어떤 것 때문에 새털 구름같이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줬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나도 천국 가기를 원한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간다고요? 못 간다고? 크게 대답해 보세요.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나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 미래형입니다.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해봤습니다. 가까스로 턱걸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순간에 믿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구슬피 웁니다. 구슬피 울어요. 특히요, 이 중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호언장담하고 악을 쓰고 전도자를 무시하고 달라들었던 분들 마지막 죽음이 임박하면 어쩐 줄 알아요? 그때는 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몸살을 합니다. 몸살을 해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저는 어제 두 번째 시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첫날에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제는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종교, 어느 교주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하는 우리 종교, 그런 교주 봤어요? 봤으면 보여줘봐요. 나 그거 그냥 믿어보려고. 있다고요? 없다고요. 눈씻고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성경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하냐고 막 악을 쓰고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거친 호흡을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막 달라드는데요. 성경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딱 잘랐죠? 아마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가요? 아마 열심히 해봐. 뭐 잘된다 보장 없지만 뭐 천국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렇습니까? 마귀는 속입니다. 우리 집에 신부가 우리 집에 수녀가 태어나면 예수 안 믿어도 저 연옥 갖다가 열심히 기도해주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그만 속자. 바보같이, 멍충이같이, 병신같이, 쪼다같이. 세번이 맞아요? 천하의 병신 쪼다 바보가 뭐냐?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 성경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눈 벌겋게 뜨고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다 지혜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까요?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가? 내가 정말 이대로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확신하고 확증하고 진단하고 점검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노랗다고 금이 아니에요. 반짝거린다고 보석이 아니에요. 응? 똥도 노래요. 금인가요? 네. 저 가로등 밑에 가서 반짝거려서 쫓아가서 주워보니까 뭐예요? 보석인가요? 아니, 깨어진 사이다병 모가지더라고. 보석입니까? 아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직접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 누구 몸입니까?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 중에 누구 죄를?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과거 완료죠?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면 이제 천국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예.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찍어 눌려서 우리 머리로 범죄한 것 때문에 피가 솟구쳤어요. 우리 눈이 범죄한 것 때문에, 입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귀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의 온 얼굴이 피로 뒤범벅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본체이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 그분이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 육체로 임하신 신께서 친히 그 진노와 분노와 저주의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맡겨서 우리 머리로 범죄한 것 때문에, 눈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입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귀로 범죄한 것 때문에 온 얼굴이 피로 뒤범벅이 되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18cm나 되는 녹슨 대못으로 못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만 애들이 이 발이 범죄한 것 때문에 다리에 18cm나 되는 녹슨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양옆구리에 로마 군병의 창을 깊숙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물과 피가 쫙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편 22편은 우리 주님의 흐느낌을 받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벌레입니까? 누가? 내가 정수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진 죄인, 벌레요 구더기라고 욥기서 25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죄를 짊어지시고 벌레와 같이 능력과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예.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 죄값 다 갚았다. 내가 너희 죄값 다 계산했다. 내가 너희 죄값 다 지불했다. 염소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죄를 갚아줬다. 그러면 얼만큼 안전하다고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제 뭐가 준다고요? 형벌이 있어요. 형벌. 자, 우리 한번 내려줘 보세요. 들리죠? 이 그림판 처음 보시죠? 40년 전에 어떤 소책자 표지에 나온 건데 너무 좋아서 특히 노인들 전도하는데 아주 즉효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한테도 아주,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앞서가니 뒤서가니 니도 가고 나도 가고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간이 거쳐요. 불구덩이로 와! 죽음은 끝이라고요? 시작. 따라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다. 예. 제가 여러분 겁주고 협박해가지고 예수 믿을게 하려고 이런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옥이 불타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이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 불구덩이 한번 들어가면 자, 옮길 수 있다고요? 나올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다고요? 얼마 동안 사는 거죠? 영원히 삽니다. 자, 이 지옥을 경고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네. 이 지옥을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 양심상 지옥이 불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부모가, 내 처자식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지옥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내가 지옥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뺨을 맞아가면서 멱살 잡혀가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피가 터지고 입술이 부르터가면서도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가볼 만한 곳이거나 여기에 가서 불을 쬐을 만한 따뜻한 그런 물이 아닙니다. 이 지옥은 어떤 성경학자 얘기했어요? 기본이 1억 도시 이상입니다. 1억 도시가 여러분 처음에는 안 와닿죠? 자,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 가스레인지 불 탁 켜면 처음에 무슨 불 나옵니까? 아니, 당당히 말해봐요. 빨강불 나옵니다. 빨강불이 몇 도요? 800도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색깔만 보고도 온도를 알아맞힙니다. 그래도 더 뜨거워지면 노란색이 됩니다. 1000도입니다. 그래서 더 뜨거워지면 파란색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스레인지 밥해 먹는 거 파란색이죠? 네, 1200도입니다. 그래서 더 뜨거워지면 하얀색이 됩니다. 그게 2000도입니다. 광양제철소 포스코에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순천교회 있을 때 우리 학생들 한 10여 명 데리고 용광로를 보여줬어요. 용광로의 불이 하얗게 센 물이 퍽퍽 끓고 있었습니다. 전자온도메타로 옆에가 2000도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색깔 자체가 온도가 색깔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색깔의 기본 색깔이 무슨 색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지금 여러분 실감나게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해놨는데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실은 지옥은 새카면서 천국 간 사람 아무리 쳐다봐도 지옥이 보인다고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은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대책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 1억 도시가 얼만큼 뜨거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2차 세계대전 때 리틀보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 전날 석양에 B-52 폭격기 2대가 일본 상공을 날아왔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그때 당시에 군수 공장이 있었습니다. 석양에 보니까 은빛 종이가 확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서 주워 보니까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내일 아침 8시 05분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전멸당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땅에다가 꾸겨서 버렸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도라 도쿠다이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폭탄을 가지고 조종사들이 위 군함 쪽으로 연통으로 들어가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진주만 공격을 해서 이제 우리 일본 대일본 제국이 이기고 있다고 나도에서는 연승 지금 승전보를 날리고 있는데 B-52 폭격기가 와서 내일 아침 08시 05분까지 대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건 선무공장이야. 이건 우리 지금 거짓말 치는 거야. 이렇게 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밖에 나가 놀고 있는 아이들을 급히 불렀습니다.
야, 빨리 가제적으로 들고 우리 50리 밖으로 대피하자. 아빠 왜 그래요? 아,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경고를 준 거야. 그 가제속을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50리 밖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자, 그 뒤날 08시 05분이 됐는데 어제 왔던 B-52 폭격기 2대가 이제 쓱 접근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모든 사람이 설마 하는 순간에 시큼한 물체가 퉁 떨어진가 싶으니 섬광이 번쩍했습니다. 핵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핵폭탄에 3대 요소가 있는데 빛입니다. 빛. 근데 그 빛의 온도가 몇 도냐? 7,000도입니다. 순간 번쩍했는데 7,000도라니까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그대로 이 머리부터 허리까지 그대로 녹아내릴 온도가 7,000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그대로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히로시마의 나가사키에 그 원폭 피해자의 그 박물관을 그때 당시에 그 처참한 환경을 그대로 윌라 비냉으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인간이 경고한 이 재앙도 이렇게 무서울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난다? 아닙니다. 지옥이 불타고 있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봐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까지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어떻게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대충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믿음이 크고 적고 잘 섬기고 못 섬기고 11조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정말로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용서받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이하의 말씀이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나는 심정으로
여러 믿음을 천만 번이고 진단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졌어? 그냥 대충 그냥 믿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결혼용 구원도 있어요. 아, 그냥 우리 사이 그 믿었다고 좀 해줘. 그래야 결혼식을 하지. 미안합니다. 나는 결혼용 구원 인정해 줄 수 없어요. 튕기져 나갔어요. 불신 결혼했어요.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축복을 안 하더라고. 이제 얼마큼 안정이 됐고 자녀들 얻고 사는데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남편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진리를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여러분을 정말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평강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옥군은 가는 이 문제 앞에서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흰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때는 장세 이래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의 책은 뭐냐? 생명책이고 하나의 책은 행위의 책인데, 여러분이 어머니 못돼서 딱 피로 맺혀지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일생일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행위의 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용서된 사람, 그 행위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진 사람,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 얘기거나 여기 대구 팔공로 얘기 같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엄미하신 창조주,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지존하시고 역사 밖에 시간 밖에 계신 삼라만상 우주 만물 밖에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친히 붙잡고 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진다. 사람은 두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면 보죠? 입관사, 발인사, 하관사에서 가가지고 이제 화장해서 유골함에 담아갖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울고 난리랍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진짜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지금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육체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품속에서 함께 임마누엘 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
죽음의 날을 맞이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고요. 첫째 사망이 뭐라고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사람이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래서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없이 죽음을 맞은 사람은 이제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우리 마가복음 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까지 말씀. 자,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죽을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합니다. 목을 매두고 수면제를 몇십 알 먹어버리고 뛰어내려버리고 칼로 긁어버리고 등등.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시 위탁, 잠시 보관해 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도실도실 잘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이 생명이 내 거라고 함부로 자살하고 죽인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는 부추기고 있습니다. 야, 네 생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삼라만상 우주 만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난다 생각하고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자살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전혀 단 1도 없습니다. 착각과 오해 속에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게 뉴스 볼 때마다 그 부모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어린 자녀들을 같이 동반 자살해 버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기든 찍어버리라. 이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 가서는 된다 안 된다?
다리를 찍어버리고라도 가서는 된다 안 된다?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지옥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예.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신이시여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시여 광채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다리를 찍어버리고라도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된다. 지옥만은 면하고 봐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첫날에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제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지옥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안 죽어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근데 한번 들어가면 잠깐요, 나 잠깐 갔다 올게요.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불로서 소금 치담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치 구울 때 후라이팬에 놓고 소금을 뿌리면 어쩌죠? 소금이 사정없이 튀죠? 여러분 지옥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원히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팔딱팔딱 뛸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예.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 머릿속에 이 부분을 자꾸 빼려고 합니다. 근데 미련하게 이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뒤넘겨서 누가복음 1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까지 먼저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 동안요? 예, 영원히. 여러분 지옥은 이 물 한 방울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이 물 한 방울. 근데 이 물 한 방울이 어떻게 허락이 된다고요? 예, 얼마나 뜨거우면.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 하니까 아마 최소 왕이거나 왕족이었겠죠.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 연락이 뭐냐? 잔치연출을 잔치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부자의 대문에서 개처럼 쓰러져 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어떤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속에 갔습니다. 근데 부자는
똑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어디 갔다고요? 예, 지옥 갔다고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집안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이 거지 나사로 같은 분이 있는데 우리 외숙부가 계셨습니다. 57세였는 당시에 전남대병원에 내과에 빨리 가보러 갔더니 내과 원장이 제가 들어가니까 관계가 어찌 되냐고 해서 조카라 그러니까 조카 말고 보호자가 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들어갔다 오셨어요. 이암 3기라고 4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모님 그러지 말고 예수 믿게 합시다.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성경 한 페이지 읽어본 적이 없는, 교회 문턱에는 가본 적이 없는 우리 여천에 이제 회장님 모시고 와서 했는데 소책자도 주고 뭐 테이프도 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봤어요. 먼지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서울 원자력병원을 지금 다 20년 전입니다. 앰뷸런스를 대절해 가지고 그때 앰뷸런스 대절했는데 50만 원씩이에요. 비싸더만요. (2년) 동안을 얼마나 오르락내락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돌아가십니다. 다음 주 7월 17일. 이번 주에 갔어요. 통통배를 타고. 근데 벌써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 호흡만 뛰고 있지 사실은 그냥 산송장입니다. 산송장이더라고요. 근데 의식이 5분 왔다가 10분 왔다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외삼촌 어쩔 거요? 우리 외삼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나 혼자 잘 되겠다고 조상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눈에서 막 천불이 나가지고 이 양반아! 당신 지옥 간다더니 지옥 가! 막 아글아글 쓰고 막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딱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자, 보시오, 봐. 예수가 못 박힐 때 좌우 두 강도가 똑같이 못 박혔어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 욕했습니다.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좀 더 떨어져 있는 이 강도가 뭐야? 니나 나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한 강도가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런데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싫어?
아주 단답이네. 야, 양심이 있으란데 조금 전까지는 뭐랬냐? 그죠? 근데 예수님 그러셨다고요? 또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저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강도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죠? 11조 많이 했죠? 착하게 사는 게 봉사 많이 했죠? 성경 지식 많이 쌓죠? 그럼 뭐 했어요? 일평생 한 짓거리는 뭔 짓거리 했다고요? 강도 짓거리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15분 걸렸습니다. 15분. 그리고 우리 외삼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외삼촌, 이 강도도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그러면 외삼촌은 강도보다 못하게 살았어, 강도보다야는 낫게 살았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한 5분을 있더라고요. 그 눈을 번쩍 뜨더니요, 제 손을 딱 잡고, 조카 나 됐네, 걱정하지 마시게. 우리 아내도 갔거든요. 질부 나 됐네, 선생님 나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예요. 7월 17일 날 10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팔남매인가 그래요. 자녀들이 많아요. 아이고 아버지, 방성되고 오라고 막, 야, 시체를 놓고. 근데 11시에 살아나셨어요. 생각해봐요. 아이고 아버지, 곧 가고 있는 사람이가 딱 살아나서 일성이 뭐라고요? 다 어디 갔냐? 우리 집에 하얀 옷 입고 방에 가득 찬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누가 온 거죠? 네, 천사들이 모시러 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도 안 가보고 성경 한 페이지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 성자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15분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어디 간다고요? 누가 모시러 왔다고요? 천사가. 할렐루야. 이게 우리 집안에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 애성모님도 교회 교자도 모르고 교회 문턱도 가본 적이 없고 성경 한 편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형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추도식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사촌 여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이분하고 동기동창이 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한량이에요. 옛날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지금 고등학교는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남 여천군 삼입면 거기에 그 천석지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촌이지만 천석지기니까 돈이 많잖아요. 고등국민학교도 못 갈 시대인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여천시청 민원실장도 하고 동장도 하셨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동예배야, 빨리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가봐라.
세상에 갔는데요.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강장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일반 병실로 갔어요. 제가 우리 추복 형님하고 나동 형님 모시고 갔어요. 장한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랬더니요, 사람이 인정상이라도 A상이라도 그래 하고 앉으시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쳐다도 안 봐요. 저 창문 딱 뒷짐을 딱 찍어요. 딱 이렇게 했고요.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탁 해갖고요. 창문 쳐다보란 줄 알아요. 예, 저는 예수에 관해서 취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취미입니까? 취미예요? 땡 졸업했어요. 그날 이후로 복음 못 전했어요. 근데 또 이벤트가 있어요. 1년 후에 구정 전전날 이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수에 가면 전남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밤에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이 누웠던 이분이 문 닫으라고. 왜 그래요? 우리 큰집에 작은 형수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와 있잖아. 누가 와 있다는 거죠? 예, 저승사자가 와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임종이 갖고 오면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들이 모시러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잡으러 옵니다. 응? 뛰쳐나가서 아무리 봤는데 가로등에 그 눈보라만 치지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1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몸부림을 치면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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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탁 떨어졌어요. 아침에 가서 임종 소식을 듣고 평풍 뒤를 가 봤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어금니를 깨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굳어가지고 운명에 계시더라고요. 일그러진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저승사자 잡으러 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보인다고요. 자기가 이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 걸 생각하니까 이제 마지막 저 발악을 하는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제가 그 시체를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 할 때 한번 못 이긴 척하고 틀어놔 보시지.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전도하는데 조금 더 주저없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응? 절호의 기회. 여러분 복음을 몇 시간 들으고 오래 듣는 게 아니고 짧은 3분, 30분, 3시간, 1시간, 10분, 15분 이 짧은 타이밍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다라면 죽음이 전부라면 끝이라면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입술이 부르터서 목에 피가 넘어도록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다 전도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전도자다. 이 시대에 진짜 전도자다. 아멘? 나는 은사도 없고 난 말 주변도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어요. 그거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아멘? 복잡하게 생각하고 논리적이고 뭐 체계적이고 이렇게 해갖고 하려니까 그런 거지. 너무 쉬운 게 전도입니다. 자, 복음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거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성경은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은 3장이고, 3장에서 가장 위대한 절은 16절입니다. 아멘? 이번 집회 기간에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여기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가 원수된 자를 위해서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지불해 줄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원수는 능지처참하고 원수를 갚고 분노와 진도로 대우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 또 영원한 사랑, endless love, 끝이 없는 사랑. 아멘? 이런 사랑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걸리고 왜 사람들이 조현병이 걸리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받지 못해서. 나 사랑받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누구요?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뭔 말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서 그 생명 꺾고 물과 피를 쏟아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나를, 당신의 아들 예수 대신 여러분과 나를 죄값으로 맞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고요. 원수였던 우리가 아들의 생명값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요. 아멘. 오해가 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표이고 목적인데 그 이유와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도 먼 것입니다. 맞죠? 단순한 순간 15분 만에
강도도 구원받았다면 내가 강도보다 내가 낫게 살았죠.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데 문제 있었다? 없다. 그래서 그거 믿고 당당하게 천군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나라 아버지 황금의 집 보석성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건석이요 시민이요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이런 신분과 자격과 특권을 주셨다고?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쭈삣대고 우리가 어영부영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당차야 되고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위와 권세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강제로 권한대요. 우리는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복음 듣자면 거절하고 가장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내빼고 도망치고 그랬죠? 한 몇 년 전에 저 영광 불갑에 사는 노인이 있어요. 광주 서북교 형제들이 형제님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갑시다. 갔어요. 그때 7월 10일인데 얼마나 더워요. 가니까 이분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딱 옷을 벗고 이렇게 느슨하게 있다가 부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고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에? 그래요? 벌떡 일어나더니요.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요. 나가요. 그래서 왜 나가는가 봤더니 오토바이를 시동을 탁 걸더니요. 내빼버렸어. 나도 전도하면서 그런 분도 처음 봤네. 동당 복음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 거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홀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그냥 오토바이 시동을 탁 켜더니 그냥 우라 하고 그냥 내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봐두실까요? 1년 후에 정확하게 이분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오셨어요. 제 앞에 꼼짝없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또 내빼보시지. 그러니까 개면 적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어쩔라요? 그랬더니 들으랍니다. 1시간 반 교제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분이 늘 찬송을 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 기쁨 가운데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제가 가서 발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떠면서 강권할지도 모르지만 그거 못 이긴 채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빼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골든타임을 정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예정이다 되었다. 손 들어봐요. 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손 들어 보이소? 안 든 사람 뭡니까? 왜 안 드는겨? 예. 아이 뭐 머리 하지 말고 이렇게. 예, 당당하게. 예. 아이 오늘 처음 왔는데 아이 창피하게 내가 예수 믿었다 말할 수 없어요.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 앞에 손든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엄마 나 구원 받았어. 어제 우리 학생 한 명 왔는데요. 팔공산 올라가서 이제 조금 좀 경치를 볼란가 했더니 빨리 오래요. 왜 구두자로 모시고 왔대요. 19살 먹은 고3 학생이 왔어요. 30분 복음 교제를 했는데 구원 받았어요. 이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구원 받았어. 뭐만 이해가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증거된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썩은 죄인이었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러한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다시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악으로 썩어 문드러졌지만 예수님은 이 죄를 갚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뒤범벅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참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쏟아져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저를 품으시고 이토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 나 됐습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 내 마음의 구세주로 들어와서 마음에 자정하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30초간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고 짐승같이 또는 하나님 앞에서 페르나처럼 살던 저희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진치시고 들으심으로 이번 3일 동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고륙 지친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이 복음으로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같이 박히게 하시고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인생 여정 가운데 천성을 향하여 당당히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특권과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님 계속하여 이 대구 팔공로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자자손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당의 문턱을 넘나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님 이번 또 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참 물심양면으로 합력하고 협력했던 사랑의 자매들 그 수고와 노고와 그 어떠함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